2024년 10월 20일 2부 예배 시간입니다. 9월 22일, 6월 20일이라고 그랬습니까? 9월 22일 2부 메시지 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237 5천 종족의 전널한 언약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한 하나님의 빛의 망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그 동일한 빛의 망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동일한 성취된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빼놓고 언약은 저 여러분이 붙잡고 사명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동일한 축복의 역사가 재현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게 첫 제목인데, 그러기 전에 에스더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조금 먼저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 1장 7절을 보면 하닷사라는 이름을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에스더라고 했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2장 7절. 2장 7절에 보면 제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을 양육하였더라. 제가 보는 성경 아마 개정 옛 성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핸드폰에다가 지금 앱을 깔아놨는데 이게 좀 이상한 앱이 깔려가지고 안 바뀌어요. 자, 이게 지금 자막이 떴죠? 그러니까 하닷사를 뒤에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하닷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은별화라는 꽃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별. 하얀 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은으로 만든 꽃처럼 그렇게 예뻐서 그거를 하닷사, 은별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은별화라는 말을 그거를 이쪽 그 페르시아 쪽의 언어로 하면 그게 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은별, 그렇게 했고 그거를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 이 하닷사를 소개할 때 그 3대 어른들을 먼저 소개하고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또 하닷사를 소개할 때 3대 어른을 소개하고 하닷사를 소개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가문에 대한 자기 소개입니다. 어디든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 없이 사람만 나오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마치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이 영원히 계신 것처럼 기록을 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죠. 그게 유대인의 성경 기록이고 사람의 이름만 나오면 마치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그 얘기는 조금 할 거고요. 우선 에스더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자, 에스더는 4대 만에 세계를 장악한 가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제국의 왕후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최고의 선교사요, 최고의 전도자로 살았던 짤막한
인생을 얘기를 한 겁니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 뒤에 그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왕으로 산 시간을 한 2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그 시간 이후에 왕이 독살당하고 이제 다른 왕으로 바뀌면서 말하자면 이제 에스더도 왕후 사역을 끝을 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성경에 계속 기록을 안 해놓고 있는데 에스더 왕후의 생애 연도를 보면은 그렇게 한 20년,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이 연대를 보면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죠. 어쨌든 한번 따라합시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를 움직이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나라 페르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 127개의 도가 있는 나라를 다스린 세계 최고의 패권 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여인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여인의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참 멋있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은혜를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보면 아름다운 여인들이 훨씬 숫자가 많죠.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닷사가 왕후가 되기 전에 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6개월간 뭐 전부 다 군대까지 다 모아 가지고 전략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6개월 후에, 그러니까 6318 180일 이후에 수산성에 도성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서 일주일을 더 이제 잔치를 하고 마지막 이제 전투를 해서 출정을 나가기 전에 얘기를 그런 설명 없이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말하자면 최고의 군 사령관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군권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만 대군이라고 보고, 그래서 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장, 한번 따라하십시다. 원수, 국가 원수라 그러죠. 100만 군대를 다스린 장군을 보고 원수라고 하는데 큰 별 하나 달아주는 거죠. 평상시에는 대장으로 있다가 총사령관이 되면 큰 별을 달아주고, 그 국가 한 100만 대군을 거느리는 전쟁을 수행할 때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군대가 한 6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비군 당하면 훨씬 많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쟁을 치를 때는 국가 원수입니다. 각하라고 하기도 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최고 사령관이 돼가지고 출정을 하는데, 그 전투를 나가는 장군이, 최고 사령관이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가면 전쟁터에 나가면 될 텐데,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또 왕후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무슨 얼굴 마담이냐, 내가 당신의 왕후인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부르는데도 그냥 기분이 나빠서 안 온 것 같아요.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전쟁 출전하기 직전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 폐위가 됩니다. 와스비는 아무 다른 문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여자인 것 같은데 폐위가 되고, 그리고 전쟁을 갔다 와가지고 전쟁을 사실은 실패를 했어요. 아테네는 들어가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섬 속에 숨어 있으니까 섬을 가는데, 이 육지에서 맨날 싸우던 사람이 배 타고 전쟁을 하는데
그 배 타고 막 배를 연물 묶어가지고 했는데 작은 배를 가지고 막 사방에서 공격해가지고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치러서 국고도 텅텅 비어 있고, 그리고 많은 마음의 상처도 있고, 전쟁은 그래도 아테네는 점령했으니까 이겼다고 국민한테 다 선포를 했는데, 전쟁 간 나간 사람은 졌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존심도 상하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었는데 전리품도 없고, 그리고 국고는 텅텅 비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에스더를 왕으로 만듭니다. 그때 그 왕후가 될 때에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것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더서 2장 15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네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자, 잡히기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 이란의 수도, 거기로 이쪽 옮겨온 거죠. 이제 거기서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자리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는 지금의 이란의 수도쯤 될 겁니다. 거기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살다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성공해갖고 온 사람들이니까, 수산궁에 살았단 말은 왕궁에 털 잡고 살았다는 굉장한 사람이고, 그 모르드게는 거기에서 말하자면 고급 관료가 돼가지고 그 왕궁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여동생인데 어려요. 아버지와 아들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을 데리고 살죠. 좀 나이가 많이 차이 나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있을 때 한 가지 부탁, 절대로 왕궁에 들어갈 때 네가 왕후가 되거든 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어느 정도 하냐, 목숨 걸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큰 일이 터진 거예요. 2장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섬기는 그 내시 대장들 중에 두 사람이 왕을 살해하려고, 그러니까 반역을 하려고 계획을 딱 해놓고 거기서 전부 다 계획을 의논하고 성 문인데서 파수꾼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 성 밖에 모르드게가 와서 그 자기 여동생이 왕후가 되는데 어떻게 잘 지내는지 늘 궁금해가지고 그 문 밖에서 기도하고 문 밖에서 또 날이 맑으면 그 사람들을 보내고 소식을 듣고 그러고 돌아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거기에 모르드게가 있는 줄 모르고 그 두 왕궁 내시 대장들이 어떻게 하자고 전부 다 해놓은 준비해놓은 거기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 왕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보고를 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고를 했냐면 모르드게 이름으로 보고를 해서, 그래가지고 실제 증거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 국사의 기록으로 썼다는 내용이 2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만 편집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요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해놔요. 다음에 일어날 일을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장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전에 성경 이 얘기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간단하게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만이
높임을 받았어요. 왕이 높여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꾼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정치꾼이어가지고 정치도 잘하고 정치하면서 많은 돈도 벌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산성이 아주 거부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의 도움이 되니까 왕이 이제 높여줬어요. 하만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왕 다음으로. 근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떻게 예의를 하냐면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높임을 인사를 해요. 그게 상대가 누구든지. 고개는 안 숙여요. 무릎을 꿇어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 다 받아들였어요. 모르드게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그거를 요구한 거죠. 모르드게가 거절을 한 거예요. 계속 거절을 하니까. 그래서 좀 모르드게가 저게 누구냐, 어떤 민족이냐 물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다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마귀가 역사한 거겠죠. 그리고 그런 독심을 품고 아하수르 왕이 지금 전쟁을 갔다 왔으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국고가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은 1만 달란트를 줬다 그러는데 그 은 1만 달란트가 그때 당시 돈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이 페르시아가 제국을 움직이는 데 쓰는 국고 경비 1년 총 수입의 3분의 2가 됐다 그랬어요. 모든 세금의 3분의 2.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인 거는 확실하죠. 그거를 내놓고 이 임금님에게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멸하는 권리를 법을 만들어 임금이 변하지 않은 도장을 찍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내십시오. 그럼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왕은 이렇게 얘기죠. 은 1만 달란트는 너가 가지고 그건 네 맘대로 하면서 자기 반지를 뽑아줘. 그게 이 아랍 사람들의 인사법이에요. 돈은 안 받겠다는데 돈은 받지요. 그건 안 받는다면서 그냥 쓰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주면은 그건 도둑놈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벌써 한 1년 전쯤 해서 벌써 전국에다가 소문을 내고 죽이는 날까지 다 정해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와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지혜롭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정직하게 사는 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직하게 인정도 받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사는 거죠. 그 사람들 돈을 다 뺏으면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제후들이나 또 유력가들이 하나님 외에 아무도 무릎을 안 꿇으니까 권력가들은 싫어하죠. 그 사람들에게 이 돈을 전부 다 받으면 그 돈이 결국 누구한테 세금을 일부 내야 되겠어요? 그 법을 만들어준 하만한테 돈을 좀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만은 1만 달란트 은을 내도 그 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머리꾼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냈는데 그 왕후가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모른 거죠. 그리고 이 아하수르의 왕이 에스더를 엄청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법정까지 다 만들었고 했는데 그 소식을 그 초본을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 왕후한테 보내면서 네가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이 민족과 너를 구원해라. 만약에 네가 안 하면 하나님 다 내 속을 구하겠지만은 네와 내 아비 집은 망할 것이다.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3일 후에 자기가
이제 나가죠. 내가 유대인이다 그 얘기는 뒤에 해요. 그런 왕에게 나가니까 왕이 좀 목숨 걸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왔다면 왕후가 그렇게 착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왕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금호를 안 내밀면 죽어요. 그때는 하도 사람을 암살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 네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을 줄게. 뭐든지 다 해줄게 이 말이죠. 그랬더니 소원이 뭐냐니까 오늘 저녁에 하만하고 둘이 오셔서 내 왕궁 왕비궁에 와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참 보통 여자가 아니죠, 에스더가. 말이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아니 목숨 걸고 하는데 겨우 밥 한 끼 먹으러 가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해요. 뭘 원하느냐고 얘기하니까 내일 또 오시라는 거예요. 하만하고 같이 왕궁에. 그러면 내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둘째 날 이제 오기 전에 잠을 자는데 왕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뭐 국가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려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못 가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말도 안 하지. 업무는 많지. 그래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그 사관이라고 있어요. 왕궁에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그 사관에게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사기를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내시 대장들 얘기가 나오고 그거를 고발한 모르드게 얘기가 나와요. 그게 1장 23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뭔 상을 줬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왕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 그래가지고 날이 밝자마자 밖에 누구 온 신하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때마침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높이 못에 박으려고 그거를 이렇게 십자가를 높은 50장 높이의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박는 거 허락을 받으려고 왕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왕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만에게 물어요. 하만은 자기를 그런 줄 알고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러려고 하는 건데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태우고 왕이 세운 신하를 세워서 앞에 말을 끌고 가면서 왕을 위하여 이런 사람은 이렇게 높인다라고 수산성을 돌면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자네가 제국이 최고하는 총리인데 네가 마차를 끌고 모르드게한테 그 옷을 입히고 그 왕궁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온 수산성을 돌면서 높이는 일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만이 이제 들어보니까 큰일 났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러고는 집에를 가는데 그날 저녁에 왕하고 같이 왕궁에 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죠. 아멘.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위기를 여러분이 기도해버리면 능력으로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종아 집사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대로 한 1년 내내 그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순서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냥 읽어도 됩니다. 그냥 읽어도 하나님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얘기합니다. 밥을 식사를 하고 나서 물을 내가 목숨 걸고 뭘 했냐 그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오늘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다는 거예요. 나와 내 목숨과 내 민족 목숨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의 정실 황후요. 그 왕후의 목숨을 나아가 있는데 누가 네 목숨을 가져가며 네 가문, 네 민족을 누가 감히 해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 하만이 그 사람. 나와 내 민족을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면 내가 팔려가고 내 민족이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이렇게는 안 했을 건데 나를 죽이고 내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왕에게 기도하면서 내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하만의 아하수르의 왕의 눈에는 지금 이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밖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원에서 숨쉬기 좀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때마침 또 하만이 왕후의 다리를 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왕의 눈에는 자기 각시를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시들이 그 하만의 얼굴에다가 보자기를 씌우죠. 보자기를 씌운다는 말은 죽이기로 판결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칼로 쳐 죽일 때 보자기 씌우고 망나니가 목을 치죠. 그렇게 해서 하만이 죽고 그리고는 왕이 변하지 않는 도장을 찍어가고 미리 전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드러났어요. 유대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데 그거를 또 이제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총리에 세우고 자기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하만에게 줬던 거 다시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이 전대에다가 모르드게가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써가지고 네가 글자를 보내서 그 사람들 죽이려는 하 사람들 유대인도 죽일 수 있도록 그래. 근데 왕도 이제는 유대인 편이죠. 왕후가 유대인이죠. 유대인 모르드게가 제국의 총리가 됐죠. 그러면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이제 아무도 유대인을 건들 수가 없겠네요. 그때 마음 놓고 가서 칼로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뺏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전 127개도에 여자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의 기도가 전 세계에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실제화되는 이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요약을 말을 했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무슨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그럴 때는 목숨 걸고 말을 안 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말하라 그럴 때는 목숨 걸고 말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때가 있다니까 때.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당을 허물어뜨리고 정말로 237과 세 가지 뜰이 있는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우리가 결정하면 그게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때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문 대대로 누리게 되는 거죠. 다 지원하는데 그 다음에 돈 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간표와 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목숨 걸고 때의 축복을 누려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과 계획과 내 삶의 그것이 이유가 될 때, 그때는 내 개인의 이유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아무것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모든 문제를 발판으로 만들고 모든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기도와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여러분이 삶 속에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갖고 때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이때에, 이 시간표 속에 이때에 여러분이 생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고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하면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3일간 같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뺏은 거를 유대인들이 차지하지 않고 전부 다 나라와 왕에게 다 올려보냈어요. 수산성에서도 이 하만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하만과 함께된 족속들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거기는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유대인들이 가져도 되도록 법령을 만드는데 그렇게 아니고 그걸 전부 다 왕과 왕궁에다가 다 드린 거예요. 나라가 전쟁해가지고 텅텅 빈 나라 곳간이 가득 차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매해 그날이 되면 불임절이 되면 그때 3일 동안 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타민족들이 이 유대교, 그러니까 여호와께 개종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고 이거 보고 놀래가지고 나는 그럼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전도가 문화가 되는 운동, 렘넌트 복음 무브먼트.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제대로 결단하면 그리고 말을 소중하게 하면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세무궁토록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의 시작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불임절인데요.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 전환점이 돼서 대적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람, 자기가 챙기지 않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나라를 강국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도가 되어지고 237이 살아나고 5천 종족이 치유되고 후대가 완전히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려야. 어디서 누려야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누릴 때는 뭐가 성취되냐면 복음만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보호자 언약도 누려집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증인을 만드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전 세계를 성령의 권능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전도자, 선교사 인생을 살도록 세세무궁토록.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복음은 24 주어진 거니까 그냥 사용하면 돼요. 아무도 대신 못 해줘요. 그런데 이 복음만 누린 게 아니라 보호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천군자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수고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25 응답이 와요. 이거는 천년 만년의 응답의 역사가 온다고 봐야 돼. 그리고는 세세무궁토록 주님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삶의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복음이고 언약이고 권능인데 그렇게만 하면은 전부 다 나밖에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세계 복음. 아멘.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 살린 증인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방황을 한다. 여러분 이게 잘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랬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전 세계로 포로나 노예나 속국으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을 겁니다. 렘넌트 7명처럼. 근데 아직은 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예로 안 잡혀가고 이 땅에서 복음으로 보호받으면서 감추어진 렘넌트로 지금 양육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아멘.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내 자녀가 조금 방황하는 거, 안 되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알게 돼요. 여러분이 계속 복음 전해놓고 여러분이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 중직자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돼 뒤돌아보는 데 됐으면 그때 하나님께로 완전히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되죠.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움직이는 사령관이 되겠고 그 작은 자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 그래서 자녀가 지금 방황하는 것 문제 삼지 마세요. 어느 날 우리가 이 삶을 이게 성취되는 걸 보고 나면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 노예가 아닌 속국이 아닌 자주자로, 포로가 아닌 자원에서 전도하는 렘넌트 선교사로. 아멘. 전문인 선교사로. 그리고 그 중에는 세계복음화는 진짜 목회자 선교사로. 이렇게 세계의 주역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십시다. 저도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잘 안 믿어요. 우리 손주들도 잘 안 믿어요. 우리 보니까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나를 보면은 안 믿어지는가 봐요. 내가 약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어서 나를 살려놓고 이 일에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에스더의 인생인 빛의 망대, 역사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일로 살았던 237 5천족에 전달한 언약을 전달하는 에스더의 빛의 망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힘, 빛의 망대가 되고 25 세상의 망대가 되고 이 시대의 영원한 망대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세계를 살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리는 자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